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건강이 좋지 못해서 달리기를 하면 맹꼴찌였습니다. 오래 달리기나 마라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달리기를 잘 하고 계십니까? 100m를 전력으로 질주하기 위해서 숨을 쉬지도 않고 달린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퀴즈를 하나 내어보겠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2등을 따라잡아서 앞서 나가면 몇 등이 될까요? 2등을 따라잡아도 2등입니다. 자, 오늘은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달리기 선수 바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살아가는 삶을 달리기에 비유하여 자신의 강력한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의 삶이 마치 거친 트랙 위를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요. 우리 서로에게 힘내라고 격려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옆 사람을 보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 1등 합시다. 네, 1등 합시다.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기 앉아 계신 부장 선생님이 살아온 청년의 시절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청년의 시절이 다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알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딸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딸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면서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청소년부 교사로 1년간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였는데 그것이 결승선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 되어 끝없는 도전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능이라는 결승선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이라는 결승선이 향하여 또 달리고 자격증 스펙을 쌓아가면서 또 달립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승진, 진급을 위해 또 달리고 결혼,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말 쉴 틈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왔는데 만약에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리셋하기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시간도 없는데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쓴 여러 편지 중에서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는 약간의 강한 느낌의 억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강한 의조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반 정도 정말 눈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 고린도 지역은 해상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스포츠 경기도 자주 열리는 휴양지 같은 도시입니다. 퇴역한 군인들이 노후를 보내기 위해 머물기도 한 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잠시 떠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로 잘났다고 여러 파당을 만들어서 싸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도전하는 이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사도의 권리마저 포기해가면서 겸손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고 또 안일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 당시에 익숙한 장면을 통해 강력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상한 달리기 선수 바울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지쳐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의 삶이 다시 승리의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느냐입니다. 197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한 주에 교회가 2배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교회는 질적인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한국교회는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끝없이 성장하는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뭐든지 교회에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훈련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교회는 정체하기 시작했고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 사회학자들은 한국교회의 고령화,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를 두고 위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빠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당시 편지가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총 4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보냈지만 잃어버렸고 두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를 또 보냈는데 이것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입니다. 카톡은 수시간 날아가지만 이 당시 배편으로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편지는 정말 어렵게 전달됩니다. 얼마나 교회 문제가 많았으면 편지를 4번이나 썼겠습니까? 바울은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를 비유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게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고대 고린도 지역에서는 2년마다 올림픽에 버금가는 거대한 스포츠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그 경기장에서 달렸지만 1등에게 주어지는 상은 단 하나였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달리기 경주와 같다고 합니다. 누가 경기장에서 대충 걷습니까? 상을 받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는데 과연 경기에서 주어지는 이 상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2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은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나뭇가지나 풀잎을 엮은 머리에 쓰는 화관, 그러니까 면류관이 전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머리에 썼던 장면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상으로 받은 면류관은 며칠만 지나면 바싹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결국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썩어 없어질 면류관 하나 얻고자 몇 달 동안 먹을 것도 참고 땀 흘려 고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썩어 없어질 상을 위해 피나는 절제를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은 안일하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살아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보고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상상조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이지만 과연 우리가 밤잠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스펙을 쌓는 이 성공이 과연 영원한 것일까? 혹시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릴 것이 아닌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썩을 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영원한 것,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고귀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경기에서는 1등하면 금메달, 상금을 주지만 영적인 경기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상급을 주십니다. 사람마다 받는 것이 다를 텐데요. 우리가 영적인 경기에서 이기려면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달리는 방향이 맞는지, 영원한 하나님 나를 위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고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썩지 않은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허공에다가 주먹질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그만큼 절제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26절에서 바울은 경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있는지 정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체코와 2대1로 이겼죠.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는 골대가 어딘지 모르고 공을 차지 않습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때려야 하는데 눈을 감고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면 결국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강남에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강남에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늦지 않기 위해서 교회 건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도 뭔가 싶어서 함께 뛰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남들이 뛰니까 불안해서 뛰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하나? 혹시 이 모든 것들이 허공에다가 주먹질할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리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지만 목표를 위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고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심지어 자유까지 철저하게 포기해가면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이유는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절제의 삶, 바로 눈높이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열린 예배 오신 성도님들, 자,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삶에서 무엇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영적인 신앙의 삶에서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시선을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포기하고 절제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타협을 끊어내는 거룩한 결단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 경기의 결성점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예수님을 향해 절제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경기의 참된 목적은 나 자신의 성장과 발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바로 복음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자, 27절에서 바울은 뼈아픈 자기 고백이면서 동시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함께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절제해가면서 복종시킨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혹시 자기가 자격 미달이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실컷 전해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교만해지거나 타락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할까, 자격 미달이 될까봐 염려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유명한 소문의 낙원이라는 그 영상을 따라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악묘의 이수연 씨가 있는데요. 가수인데 이수연 씨의 다이어트가 정말 이슈였습니다. 30kg 뺐다던데 그 운동하는 장면을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훈련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이유는 나를 위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전적으로 남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용카드는 많이 쓰면 쓸수록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나를 위한 혜택이지만 교회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교회 성도가 되면 모든 혜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길이 잘 열리도록 기도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며 도전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해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을 위해 이웃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달리기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트랙 위, 어느 경기 위를 뛰고 있습니까? 혹시 마치 허공에다가 그냥 주먹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경쟁 시대에서 남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리고만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 이상한 달리기 선수 같아 보였던 바울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썩어 사라질 세상의 면류관, 상을 위해 달리지 않는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저도 이 말을 되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달리는 이 길이 잘못된 경주가 아닌지,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매달리지 않고 정말 썩지 아니하는 영혼의 상급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 내 것을 내려놓고요. 오직 십자가만 나의 삶의 목표인 것을 바라보며 나의 것을 절제하고 포기해 가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도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 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경기가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경기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 힘차게 달려가는 청년들이 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됩시다.
결정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큰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 달려나갑시다. 모두가 승리하는 1등이 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간절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정말 썩어질 세상의 것을 향해 달려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주어질 귀한 상급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순간을 위해 포기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